주임 신부님께 대림 특강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무엇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자케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리코의 세관장이었던 자케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케오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은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잠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모여온 많은 군중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중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아서 가르치셔야 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군중들에게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볼까요? 누가 있죠? 군중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이들도 있고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가난한 이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가니까 별 생각 없이 길을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죠. 여러분께 먼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 왜 씨를 뿌릴까요? 당연히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저는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이 씨를 뿌리고 계실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길이니까 안 되고 너는 돌밭이니까 안 되고 너는 가시덤불이니까 하느님 나라는 꿈도 꾸지 마라. 와, 너는 정말 좋은 땅이로구나.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러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좋은 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누가 좋은 땅인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땅이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나는 어떤 땅이지? 하는 것을 돌아보는데 마음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좋은 땅이 되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군중들이 당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해 주신 것이 아니죠. 지금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해 주신 것이죠. 마치 좋은 땅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예수님께 당신을 잘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은 신자로서 아주 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잘 했다고 해서 이런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루카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 제자들이 이런 걱정을 한껏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유명한 말씀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하느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하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를 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사랑은 답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 환영한다는 것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대림 시기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 마음들은 모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대한 환영, 환대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는 것, 우리의 어떤 노력 이전에 그러기로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자주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자케오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지요. 자케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케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케오의 이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케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오늘 자신의 집에 구원이 내렸다는 복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케오가 처음부터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작은 발걸음은 이렇게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무언가를 실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크고 중요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내가 지금 당장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또 자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교회에 봉헌하겠다. 이런 것을 결심하면 실천하기 어렵겠죠. 대신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를 통해 자선헌금을 하겠다. 이런 것은 실제로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 새 성전을 지어드릴 결심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깨끗한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성당 청소에 동참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겠죠. 작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러 거리로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키가 작았고 거기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좋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온 세상이 우리의 결심이 잘 이루어지라고 박수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하느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이 어려움 앞에 자케오는 어떻게 했죠?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을 그만 접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자케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우리도 자케오의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있던 한 달 피정 때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케오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를 올라가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던 거죠. 이젠 툭 튀어나온 배가 나무 위를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좀 떨구어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떨구어 내야 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루카 복음사가가 자케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적어두었던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사실을 굳이 왜 전하고 있을까? 이게 없어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케오는 세관장이고 부자라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자케오가 세관장과 부자라는 모습으로는 나무에 오르기 힘들고 그래서 자케오가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부자라는 자신을 꾸며주던 수식어를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오른 뒤에도 자케오는 여전히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나무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은 것일까? 그가 나무에 오르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 예수님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관장도 부자도 아니고 세관장으로서는 부자로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겠지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렵게 나무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면서 앞을 멀리 내다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자케오는 자유라는 홀가분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언젠가 한 번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얼른 내려오라고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리코에 왜 오신 것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데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케오를 보러 오신 것이로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케오만은 분명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러 거리로 달려나가기 이전에 자신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이전에
자신을 위해 걸음을 옮기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케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자케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자케오가 세관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세관장이고 부자인 자케오라는 한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케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맛보았던 자유로움은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저분과 함께라면 내가 그냥 세관장으로 부자로 존재해도 괜찮겠구나. 예수님은 자케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시면서도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고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고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처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대림 시기의 여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움직이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를 맞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걸음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한 걸음과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케오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 위에 자케오를 보시더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케오가 예수님께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 나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또한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엮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케오에게 주어진 기회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무 위에서 누리던 자유로움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도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케오처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케오는 너무 기뻐서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이 자케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자케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내놓겠다고 하죠. 자케오는 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기뻤던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에 항의하거나 대항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자케오가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자케오는 왜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내놓지 않고 절반만 내놓겠다고 했을까?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케오 자신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만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자케오의 결심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절반이냐고, 다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케오 이야기에서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관장 일은 좋지 않은 것이니 이제 세관장 일을 그만두고 당신과의 관계에 합당한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그냥 자케오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